네. 지난주와 이번 주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예수님에 관한 공부, 예수님에 관해서 또 연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론이 기독교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공부 중에 이 기독론의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부분 하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기까지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간의 그 논쟁을 정리한 이 니케아 회의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또 스가랴 9장 9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신다.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시는 것. 또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고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뱀이 또 누구인가? 그건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죠. 아무튼 뱀으로 비유되고 있는, 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그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치명상을 다시 재기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치명상을 누가 입히느냐?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가장 처음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화려하고 힘이 세고 권능이 있는, 말하자면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가능성이 약간 보였습니다. 뭐 병자도 고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 사탄에게 명령하시면은 사탄이 완전히 꽁지 빼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종합할 때 예수님이 강력한 그 권능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 화려한 인생과는 상관없이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실제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상당히 큰 갭이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차이를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은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문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죠. 말씀 공부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최고의 자료인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찾고 물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또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 이사야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소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맛있는 단팥빵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붕어빵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안에 속이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랜 시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친히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막 하나님인 것처럼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인 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가장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의 인성에서 가장 큰 약점이 있을 그 지점을 사탄이 노려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이 종종 사역하시고 나서 피곤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 하시고 우셨습니다. 슬피 우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만 있었으면 아파서 막 절규하고 신음소리 내고 그러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서 또는 머리에서 발에서 피를 흘리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을 때 그 옆구리로부터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피와 모든 물과 모든 아무튼 액체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무슨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또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이것을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니케아 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칼세돈이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400년 정도 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학 플러스 성령님에 대한 신학,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정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모델, 이런 걸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일단 조금 뒤로 우리가 돌려놓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중간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자, 첫 번째 사역 뭐냐면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 또는 선포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침, 전파, 고치는 사역. 요 세 가지가 이 9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시고 누구를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교회의 사역이 뭐냐면은 디다케예요. 디다케.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의 사역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 사역이라고 이야기되는 디다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그것을 종합했을 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직 마지막 성전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도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회당이라는 데도 존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누구누구, 회당장 야이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언제 주신 겁니까? 성전의 모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주신 성막입니다. 그죠? 예, 이 성막을 본을 떠서 만든 게 이게 계속 이제 장막이고 이러니까 막 헤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성막을 본떠서 만든 게 뭐냐면은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보통 뭐 한 900km, 10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으로 그쪽까지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은 벌써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이루어서 만들고 정착촌끼리 마을을 만들고 해서 살았던 그들의 이 정착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보통 이 디아스포라를 이 바벨론 멸망 이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부터 우리가 보통 이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같은 데 가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주진 않았습니다. 별로 안 좋은 땅을 줬어요. 그래서 강가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환상을 보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착촌을 이루어 살면서 여기에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지를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망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거고 벌을 주신 거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가르치려면은 무언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이해되십니까?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그래서 회당, 우리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은 보통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그 유대인 기준으로 11조 교인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명, 한 12명 정도.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했겠죠. 주로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의논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유대인들의 중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기부터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뜬금없이 무슨 성전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예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해줄까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술, 특히 건축물 이런 데 조예가 깊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멋들어지게 최고의 예술품으로 내가 이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거기서 더 오래, 더 잘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어주고 있었던 헤롯 왕이 완성되지 않은 지어주고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어주고 있었던 헤롯 성전, 겉껍데기는 완성되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는 중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쓰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회당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회당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성전과 회당이
가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헤롯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곧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AD 70년입니까?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회당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가버나움 같은 데 가서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일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꿰뚫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과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승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관이 필요하냐? 오늘날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침, 디다케에 이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뭐냐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혹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전도 혹은 선교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뭘 전파하셨냐?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격가지를 내어서 천국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또 별도의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말하자면은 이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 완전히 모든 그 한 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만큼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치신 거예요. 고치신 겁니다. 주로 이제 아픈 사람, 병자,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셨다고 하는 말, 이 사역을 직접적으로 교회가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해서 십자가 갖다 댄다고 해서 막 병이 낫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은혜요 은사이기 때문에
병 고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보편적 사역으로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 있는 곳은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그 안에는 영혼과 상한 심령과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고쳐주신 환자들보다 고쳐주지 않은 환자가 훨씬 많았어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까? 한번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눈먼 사람 고쳐준 케이스가 몇 군데 나옵니까? 한센병 고친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까? 중풍병자, 물론 아주 특별한 좀 특이한 그러한 또 아주 중증 환자들을 물론 고치셨지만 그러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10명이 다 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거는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한센병에서 치료되었을 때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려야만 완치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그랬거든요. 10명이 제사장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센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깨끗하게 낫고 그 이후에 이 10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9명은 계속 가던 대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가족에게 먼저 갔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데 단 한 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10명이 다 고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이 한 명만 왔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아무도 모르죠. 누가 합니까? 어디 갔는지. 위치 추적지 단 것도 아닌데. 그 이 한 명에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도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때로는 되게 냉정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되게 냉정한 거예요. 뭐 어떻게 냉정하냐면 구원받아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일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10명 모두가 다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 한 명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주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정말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 고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요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일평생 제가 하나님을 정말 찰떡같이 내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려주셨다는 걸 알아요.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병이 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큰 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요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이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정말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믿음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도 나는 주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간증한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잖아. 근데 가만 듣고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막 자랑을 해요. 내가 봐봐, 이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했잖아. 어디도 가봤고 뭐도 했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증이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간증문을 쓰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실컷 한 15분 정도 자기 자랑 쭉 해요. 실컷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도하실 때 때로는 간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로 간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신 이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 고치신 부분과 36절은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5절 읽었지만 36, 37, 38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사역과 좀 중첩되는데요. 뭐냐면은 긍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본다면은 긍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38절은 뭐냐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제 추수할 일꾼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추수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꾼은 어떤 경우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일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일꾼. 교회로 따지자면은 물론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항존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물론 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들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평신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세웠다면 누구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운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요 일꾼들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때로는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일을 하는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난 수만 명의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특별하게 관리했던 사람들이 12명입니다. 물론 뭐 70명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 그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때로는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일종의 말하자면은 사역의 실습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관리한 사람들이 12명이거든요.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제자. 그래서 이 일꾼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제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핵심 그룹으로 보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들과 3년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이 제자 훈련의 어떤 그 정신이 예수님의 이 제자, 일종의 제자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 부분이 많은 교회에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쳐서 많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이것도 넓게 보면은 디다케입니다. 넓게 보면은 교육 사역입니다. 교육 사역인데 특별히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사역.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제자 목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준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적인, 영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여러분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좀 떼서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 사역을 일단 두고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시는 사역,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의 지향점은 어디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지향점은.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예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제라든지 이런 사역의 범위가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긍휼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봉사 사역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잘 정리를 하면서 교회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기독론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물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교회가 어떤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면 예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또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